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성취죠.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는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한다는 것은 그 전에는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죠. 제대로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지, 왜 나에게 문제가 오는지 그 답을 명확하게 해주는 곳은 없어요. 사람에게 물어봐서 해결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오로지 성경만, 인간의 모든 그 문제는 어디서 오냐? 오직 성경에서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연약해서가 아니고, 내가 뭐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원죄예요. 인간에게 시작되는 문제가 뭐냐? 바로 원죄 문제입니다. 그러면 원죄가 뭐냐? 우리는 영어로는 오리지널 신 그러는데 그럼 원죄가 뭐냐?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상을 잃어버린 게 바로 원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왜 인간에게 방황의 문제가 오고 고통의 문제가 오고 자살의 문제가 오고 가난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오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은 오로지 성경밖에 없는데 원죄 문제. 그게 원죄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때부터 문제가 오게 되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 창세기 3장의 문제라 그렇게 하죠.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가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뭐 노력이라고 그러죠. 열심이라고 그러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되겠지. 내가 뭔가 얻으면 이루면 되겠지. 내가 많이 배우면 되겠지. 교육. 내가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 되겠지. 그래서 과학과 문화와 그 모든 환경을 바꾸면 되고 뛰어넘으면 되겠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치고 최고의 과학으로 뭔가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대적하는 행위일 뿐이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바벨탑을 쌓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니까 인간의 힘으로 합니다. 아니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그렇게 타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는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내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겠다. 안 되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베놈을 만들고 유전자를 이렇게 변형시키고 구성하고 뭐 혼합을 하고 막 이래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뭐 옥수수와 물 결합해서 아주 대형 자이언트를 만들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계속 문화와 과학이 발달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창조의 권위까지 도전하려고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왜 해결할 수 없냐?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거는 운명이구나. 이거는 팔자구나. 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하면서 오히려 자아자책하고 이놈의 운명, 이놈의 사주팔자 하면서 오히려 거기 굴레에 갇혀버려요. 거기 틀에 올무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빠져나올 생각은 안 해요. 어차피 망한 인생. 계속 이게 저주의 문제로, 이게 대물림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면 되는데 빠져나올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해서 잘 사는 나라라고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많습니다. 마약 문제 심각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 심각해요. 후대 문제 심각합니다. 이걸 놓고 좋은 문화를 만들고 교육 환경을 만들고 좋지요. 근데 근본이 안 바뀌는데 되겠습니까? 애는 공부를 안 하니까 좋은 학교, 기숙사 학교, 어떤 훌륭한 학교 보내면 되겠다? 안 돼요. 근본이 그런데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좀 심각하니까 저 기도원에 보내면 되겠지? 안 됩니다.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심각하니까 정신병원에 쳐넣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본 문제는 모르는데 바뀌겠습니까? 계속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데 찾지 못하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찾으려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계속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 속으로, 멸망의 그 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심각한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심각한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삶이 해결 안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이 육신의 문제로 결국 모든 인간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처럼 죽게 되는데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는 뭐라? 멸망이고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게 나도 모르게 전달돼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고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문제가 오는지 근본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모르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해주고 답을 주겠습니까?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왜 저렇게 시달리는지, 왜 저렇게 헛짓거리하는지, 왜 이렇게 저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알 수 있어야죠. 저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근본 문제구나.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야, 저 사람들이 그렇게 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하는데 왜 저 가정은 맨날 행복이 없고 맨날 싸우고 또 자녀들은 왜 저렇게 저 모양을 살아가고 왜 그래요? 운명과 사주팔찌에 묶여 있어요. 아, 그러면 빠져나오면 되는데 빠져나오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빌고 열심히 섬기고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여러분 답을 알기 때문에 이 답을 전달해 주는 자, 알려준 자 되시기 바랍니다. 32번째로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냥 당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가? 그냥 하나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죠? 예.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편지 왜 합니까? 복음은 편지라 해서 편지. 여러분이 말하는 자체가 편지고 여러분 말하는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해 줄 수 있어야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그들 스스로는 만날 수 없어요. 너무 강권적인 은혜로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택해서 바울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것처럼 그런 강권적인 은혜도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냐?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를 통해서 내 자신에게 있는 그 저주, 그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그 지옥의 후대 유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대부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마귀 문제, 이 절망의 문제, 이 귀신의 문제, 이 지옥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냐?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굽니까?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답 중에 답입니다. 백문일답이에요.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해서 뭐가 해결되냐? 모든 저주와 운명과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니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려 하심이라. 답은 하나예요. 진짜 참된 길, 예수 그리스도. 이 참된 길 속에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빛이 보입니다. 어둠에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불행이 아닌 참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은 에이 예수가 뭐 밥 먹여줘? 예수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청나게 많은데 나의 죄를 완전 그 멸망의 문제를 썩은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하시고 십자가 죽으셨는데 예수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면 여러분 알려줘야죠. 아니 선생이 왜 있습니까? 선생은 알려주라고 있는 거예요. 선생이 근데 에휴 저 대가리 나쁜 거 야 됐어 나 필요 없어 이래봐요. 그 선생입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만 그냥 아유 야 너 모르는 거 있어 알려줄게. 야 넌 대가리 나빠서 넌 알려줄 필요 없어. 그게 선생 아니잖아요. 아유 저 인간 아무리 복음 말해도 못 알아들어. 아유 저거는 죄가 많아서 그냥 지옥 가야 돼. 그게 어떻게 전도자예요? 아브라함은 롯이 타락했고 죄악 속에 거했지만 그 영혼을 넣고
이제 기도했어요. 나중에 저런 거 이렇게 피아노 덮는 저런 것들 땅바닥에 막 굴러다니지 마세요. 예, 보기 안 좋으니까. 야, 얘라마 저거 주워 올려놔 잘. 자,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어디에 있으면 되냐? 그냥 우리가 방향만 잘 맞추면 돼요. 여러분, 길을 찾았어요. 아, 저 길이구나. 목표를 딱 정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석가를 통해서 가면 된다. 마호메트를 통해서 가면 된다. 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된다. 어떤 공장, 코미디인가 광고인가 그러는데 어떤 공장 사장이 있는데 공장 사장이 그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거기서 회식을 해. 근데 회식하는데 고민해. 저 나라 사람들은 소를 안 먹어요. 저 나라 사람들은 소는 먹는데 돼지를 안 먹어요. 여기는 목을 안 먹어요. 야, 그럼 뭘로 회식하자는 거야?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여기가 이제 인도 쪽은 회교잖아. 그러면 소를 이렇게 숭상하잖아. 또 이슬람 쪽은 돼지를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식할 때 소를 먹어야 되냐 돼지를 먹어야 되냐? 야, 그냥 채소를 먹어. 그것 때문에 갈등해. 왜? 그들은 그게 사상이고 종교예요. 다 틀려. 여러분 인도 같은 데 보세요. 소를 숭상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원숭이 엄청 많은 나라 어디예요? 태국인가? 원숭이 많은 나라. 그 원숭이 같은 경우 그냥 뭐 원숭이 사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원숭이들이 막 사람들 핸드폰 뺏어가고 직업 뺏어가고 막 엄청나게 영리해.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머리 제일 나쁜 사람이 계시다면 그 머리 나쁜 사람이 그 원숭이 수준 될 거예요. 똑똑해요. 지갑 꺼내가지고 딱 이렇게 본다니까 원숭이가 별거 없네 버려버려요. 돼지를 먹을까 소를 먹을까. 인도 같은 경우는 소들 보세요. 그냥 온갖 거리에 똥 싸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 신발이나 제대로 신습니까? 왼발로 그냥 똥 밟은 거 같이 밟고 다니고 그 겐지스강 보세요. 거기서 화장하고 화장하는데 똥 버리고 똥 싸고 거기 또 빨래하고 그물 퍼다가 먹고 그러니까 병 걸릴 수밖에 없죠. 아무튼 간에 다 틀려. 길도 틀리고 방향도 틀리고. 여러분 고장난 내비게이션 가지고 있어봐요. 진짜 틀린 길 갑니다. 내비게이션도 빠른 길이 있어요. 고속도로 우선길, 최소 시간 길이 있어요. 그거 잘 선택해서 가야 돼요. 예전에는 지도 펴놓고 그냥 갔지만 요즘은 내비게이션 잘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빠른 길 선택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 길은 아는데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 길로 가면 안 돼. 가끔 내가 맞을 때가 있다니까요. 내비가 틀리고 내비는 이렇게 알려줬는데 난 가끔 저기 도하시 통해서 쭉 가는데 이놈의 내비는 항상 저쪽에 도하시 근처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시민공원 지나서 다시 도하시를 가게 만들어. 나는 길을 아는데 얘 내비가 미쳤나? 내가 길을 모를 줄 알아 임마? 틀린 길도 알려줘요. 근데 길을 알면은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없죠. 모르는 길은 우리가 물어봐야겠지만 방향 잘 정해야 돼요. 근데 그 방향이 어디냐?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Christ. 그냥 예수님께 방향 맞추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직 예수. 뭘 해야 되지? 오직 예수. 큰일 났다. 오직 예수. 저 인간 어떻게 해야 되지? 오직 예수. 그냥 답은 딱 그냥 백문일답 오직 예수. 이러면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다 내가 하려고 해요. 왜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안 변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딱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했거나 그래도 어떻게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같은데 오직
only Jesus,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전 말씀처럼 예배를 허투루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교회를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교회의 방향에 맞춰야 돼요. 강단의 흐름에 맞춰가야 돼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럼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프로그램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말씀 시간이 길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말씀이 틀려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은혜가 없어서 틀린 게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막 진짜 재밌게 하고 감동적게 하면은 정말 그 잠깐의 은혜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라 뭐 감동 같은 거죠. 기분 좋아요. 재밌고. 근데 싸그리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불꽃 탁 튀기죠. 이야, 화려하다. 불꽃 내릴 때. 근데 싹 금방 싹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잠시의 화려한 건, 재밌는 건 잠시예요. 영원한 건 오직 예수,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기에 방향 맞춘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성장되어지고 또 문제가 발판되어지고 축복 속으로 가게 될지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일제 36년 치하, 뭘 더 길게는 고통을 더 많이 있었지만 그 36년 동안의 것들이 이제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그때 광복절이라고 하지 않았죠? 근데 그날 일본이 손든 날,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날, 그때를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빠져나온 날, 그때가 광복절이에요. 그때부터 마귀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때부터 완전 자유함 얻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입으라. 전신갑주. 왜요? 이 너의 대적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해치려고 합니다. 그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워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사탄은, 마귀는 언제까지 존재하냐? 아시죠?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끝까지예요. 그렇죠? 끝까지예요. 언제? 종말 오는 까지. 지구 종말이 아니고, 여러분 뭐 지구가 뭐 이런 지구가 뭐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이 지구 종말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종말이 오는 날, 그때 끝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단은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마귀는 이런 놈이구나.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마귀의 머리는 박살났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옛날에 아담 하와 때에 그 사단은 머리가 깨워졌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니냐? 아, 죽었지 않냐? 아니, 그런데 또 말씀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그러면 그 십자가 밑에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거 아니냐?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박살난 거 아니냐? 근데 마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거는 대가리가 깨졌어도 이거는 안 죽어요. 마귀 안 죽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그냥 머리 받아버리면 그냥 죽습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마귀는 안 죽어요. 끝까지 존재합니다. 세상 종말 그날까지. 천국 복음 전하는 모든 세상에 전해지는 그날까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깨어라. 근신하라. 왜냐?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언제까지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지옥 갈 인생이라면, 지옥 갈 인생은 어차피 마귀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마귀와 친구하기 때문에, 마귀가 지 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종종 막 속고 끌려다니는데 그러지 마세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차를 찾아다닌다. 이게 어떤 식이냐? 미혹의 영, 또 거짓의 영, 또 광명한 천사. 이게 둔갑해가지고 미혹의 영, 거짓으로, 또 심지어는 이단의 영으로 진짜처럼 포장해서. 이만희 보세요.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 진짜 봐도 틀린 건데, 근데 와, 우리 모르는 거 가르쳐준다. 안상홍 증인해 보세요. 뭐 어떻게 봐도 틀린 건데 이게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거기다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하면서 진짜 속아버리는 게 이 가톨릭 천주교예요. 어떻게 마리아가 원죄가 없습니까?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될 상인데, 마리아가 원죄가 없으면 마리아 자체가 하나님이란 건데, 온갖 틀린 것을 가지고 다 미혹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세상에 술에 취하지 마라. 세상 것 쫓아가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내 애들한테 야, 한잔 해. 괜찮아? 그랬더니 뭐 누가 그랬다면서요? 아, 목사님도 괜찮다고 했다고. 그럼 어디 가서 그런 헛소리하지 마. 예? 욕 먹어. 아, 술만 안 취하면 되죠. 술은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이 온갖 취하게 만들어요. 그나마 여기 보니까 이제 뭐 거기 술 먹으시는 분들은 뭐 거의 안 계시네. 드시더라도 조금만 먹어. 준호야, 알았지? 막 양주 쌓아놓고 그냥 좋은 양주 해놓고 막 그냥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있으면 목사한테 가져오고. 준호, 알았어? 좋은 거 사면 가져와.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존재하는 이 사단의 관계, 괴계 앞에서 우리는 5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 기억하냐? 첫 번째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또 어떻게 보면 깊이 아는 것이죠. 대충 그냥 수박 겉핥기로 나도 예수 알아요. 이럽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는 누구냐? 귀신이 막 활개칩니다. 흉내냅니다. 예수 흉내내고 바울 흉내내고. 흉내내면 안 돼요. 가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그나마 뭐
뭐 종교 생활 위주로 그냥 교회 다니면 그나마 복 받겠지. 그건 알 수 있어. 근데 교회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정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죠. 롯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를 깊이 할 때에 바르게 할 때에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관계와 사단이 활동하는 거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지금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내가 흔들린다, 이건 재영접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와주세요. 그냥 늘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형식이 아닌 믿음으로. 처음에는 얼떨결에 영접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동현이한테 야 네가 잘못한 거 얘기하고 목사님한테 바라고 싶은 거 얘기했더니 잘 얘기 못해. 야 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같아? 그러니까 걔가 죄가 많아서요 이러는 거야. 죄 많지 그래. 맨날 목사 연락 안 받고 맨날 도망가고 약속 안 지키고 죄 많지. 근데 그거 말고 또 예수님 영접한 적이 있냐 했더니 있는 것 같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러면 마음속에. 그럼 하나님 자녀지. 그럼 구원 받은 거 아니냐? 그런 네가 아버지가 네가 아버지한테 효도를 잘 못해가지고 부끄럽다. 그러면 아유 난 죄 많아서 아버지 자녀 아니에요. 너 그럴 거냐? 아니지 않냐? 그건 죄가 아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자녀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처음에 대충 하면 헷갈려요. 그냥 영접했구나. 하나님 자녀인가 보구나. 그 늘 확인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옵소서. 스스로 영접기도 해야 돼요. 흔들린다? 또 흔들리는 아이 있다? 그러면 또 영접기도 또 하고. 너 하나님 자녀야. 또 기도하자. 하나님 이 시간 이 영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옵소서. 이 영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주인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권능.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셔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도 이 권능을, 이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거 있지 않냐?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례를 주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뭐 기억하냐? 더 이상 나나 이게 아닙니다. 나나 이게 아니고 나 이게 아니고 진짜 모든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이게 없으니까 늘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교회 그런 식으로 다니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사모하고 다녀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를 예배를 그냥 허투루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두려움이 왔다. 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믿으면 돼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냥 믿으면 돼요. 믿지 못하니까 다른 것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너는 나를 신뢰해라.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너는 정말 나 중심으로 살아라. 하시는데 불구하고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이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옆에 꼬마 4명들 잘 기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이게 어릴 때부터 되어줘야 돼. 이번 주부터 아이들 이제 포럼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죠. 포럼 못 보내면 뭐 성경 읽거나 뭐 포럼 하거나 이제 이번 주부터 없어지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까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포럼 한 거 내야 될 사람이 5명일 걸. 예. 지금 3명은 냈어. 이 다음 주부터는 없어져요. 대신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목사님한테 포럼을 보내고 하는 건데 아마 우리가 한 12명인가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에는 한 2-3명은 계속 지속할 것 같아요. 여기 4명 중에 지속할 사람이 있어? 오늘 다혜는 원래 안 하지만 예찬이 지속할 거야? 손 들었네. 알았어. 무릎 믿어볼게. 한 주 빠져도 괜찮아. 뭐 3주에 한 번씩 해도 괜찮고 소통만 하면 돼. 준호는 조금 의심스럽고, 예. 완준이는 소통할 거야? 억지하지 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억지하면 뭐 도울 데가 없어. 어떤 사람들, 어떤 애들은 되게 좋아할 거야. 아싸! 이제부터 이제 포럼 안 해도 된다.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런 건데 안 해도 된다. 아마 그렇게 여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방향만 잘 맞추면 돼요. 왜 하라고 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이것만 알면은 이게 의무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내가 사는 길이는 알 텐데 이거 모르고 하니까 의무가 되어지고 형식이 되어지고 강제가 되어지고 재미가 없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면 아무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죠.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셨냐?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응답해 주셔요.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거죠. 기분 좋으면은 하고 기분 좋으면 예배 오고 기분 좋으면 뭐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차단하고 기분 안 좋으면 그냥 멋대로 그냥 이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은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일심전심지속이에요. 모세와 함께했던 주의 사자, 다니엘과 함께했던 주의 사자, 바울과 함께했던 주의 사자, 그 주의 사자들이 보니까 모세가 가는 길을 인도했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졌어도 인도했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인도했고, 바울이 정말 전도하러 생명사리를 가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항상 말씀했어요. 넌 로마도 보호할 것이다. 네가 로마도 정복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항상 말씀 주셨고 확신 줬어요.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돕고 그 기도를 듣고 아수르 군대를 몰아친 그 천사가, 그의 주의 사자가 오늘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베드로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 응답이, 그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옥문이 열렸어요. 다 도망갔는데 그 간수가 남았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했어요. 온 집안이 복음 받았습니다. 그 전에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를 만나서 마게도니아 유럽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 렘넌트들 이제 자라가죠. 보니까 이제 막 세대 개초가 되는 것 같아. 예? 아침에 성가대를 보니까 대학생들은 뭐 애들 뭐 기숙사에 있고 또 군대 가 있고 뭐 공부하러 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밑에 중학교 애들이 성가대를 막 줄을 또 이루고 막 이러는데 좀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좀 동일하게 똑같이 응답받길 바라고, 그리고 좀 좋은 것을 보여주고 또 좀 올바른 것들, 좀 다른 것들을 좀 지도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또한 절대 주권적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학업, 내 인생,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시간, 하는 시간, 모든 시간에 24시간 주정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 치듯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만 찬양할 수 있는 임마누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거짓 성공 중심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렘넌트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를 살리는 자, 정말 저 폐역한 땅을 살리는 자, 하나님 나와 관계된 모든 곳의 사람들 그런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결국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제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성령인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표 속에서 모든 계획 속에서 간섭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진행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것으로 내가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다시 한번 하는데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 찬양 축제 가는데 우리 못 가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가는 친구. 굳이 안 가도 돼요. 서준이는 가고 민혁이는 못 가고 학원 때문에 종영이 주택 때문에 못 가고 자 갈고 재혁이도 대회도 갈 거야? 아, 자 대회나 간다 했지. 성호는 갈 거야? 굳이 억지로 안 가도 돼. 왜냐하면 우리 앞자리에 앉을 건데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이 시험 받으면 안 되거든. 예찬이 막 발광 뛰면서 막 찬양할 수 있겠어?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는 분위기 아니고 가면은 난리 부르스 쳐. 할 수 있겠어? 우리 찍어서 앞에 앉을 건데 거기 뭐 강찬 목사님 찬양하고 뭐 막 할 텐데 그냥 강찬 목사님 스타일 알잖아. 아, 얘 차례 모르는구나. 막 하는데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저거 많이 본 놈들인데요, 저거 이럴 거란 말이야. 목사님 그 옆에 앉을 건데 아유, 임 목사님 교회 애들이구나. 아유, 쨍피해라. 그 K 자매 하는 것까지만 보고 올 텐데 잘할 수 있겠지? 12시 반에 출발합니다. 소준이, 너 손 왜 들었어? 저거 팔을 부러뜨릴까 그냥. 네가 은혜 받아야지 뭐 누가 은혜 받아.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제자로 쓰임받고 저 현장을 살리기 위해 파송되어질 모든 전도자들 위해 우리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밤이나